갈라디아서 3장, 신약전서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05쪽 4쪽 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복을 받느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해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라만 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형제님입니다. 자매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도 사랑하세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전서에 모세 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권인데 그중에 신명기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기록해 나왔는데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은 축복만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할렐루야. 복에 복을 한 것을 14절까지 축복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넘어가면 15절부터 68절까지 가면은 43절이 다 저주예요. 다 저주예요. 아니 축복은 14절인데 43절은 다 저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부패된 본성은 축복받기도 원하지만 우리 내면은 이미 일그러져서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아.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 613가지, 10계명 10가지, 대헌장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율법 아래에 우리는 누구라도 다 지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지은 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의 이 2가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당하여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신분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구원할 자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 해서 물에 빤사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형벌에서의 구원이에요. 과연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겁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축복과 저주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린 침산, 큰 산입니다. 그곳에 올라와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지금 뛰어나잖아요. 노벨 수상자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36명인가 나오잖아요. 뛰어나잖아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만 12세가 되면 달달달 이운답니다. 다 이운대요. 그래서 다 이우면은 4시간에서 6시간 온 마을 사람들이 통장을 주는데 2억에서 5억. 네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쓰고 싶은 거 써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 갖고 여행도 가고 막 하겠죠. 사 먹기도 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동족들에게 그 돈을 또 준답니다. 책 장사하면 책 가는데 또 음식점 하면 음식점 하는데 당신 돈이 필요하죠? 보증금 하세요. 월세 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걸 벌으면 그걸 또 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사 오는 사람에게. 그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예요. 하나님은 그들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해 주세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라. 그러고 났는데 15절 때는 저주예요. 그 저주는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병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저주를 당한다. 이게 그래서 그림신산에서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 유목민들이 이제 정착해서 땅에 씨를 씌워서 먹어야 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셔서 살려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땅에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져서 땀을 흘려서 먹어야 돼. 그때 만나가 딱 그치고 그때부터 이 백성들은 살아야 돼.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저 그림산 바라볼 때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장부터 신명기 14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셨듯이가 저 산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불순종하지 말자 복을 받자 복을 받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시창각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에발산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지 아이고 불순종하지 말자 얘들아 모여봐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거 훔치지 말자 우리 그렇게 살자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냐 걱정하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걸 교육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읽었던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예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댈 것이 수연장을 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그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저주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주가 나오는데 구약 신명기에만 저주라는 단어가 총 35번 나옵니다. 계속 저주. 성경 전체에서 32절이 저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32절 중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35회가 넘게 나오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왜? 그분은 도덕이고 윤리고 가치관의 근본이세요. 그분은 쉽게 해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징벌을 하고 형벌을 가하고 징계를 가하고 책망을 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에 착한 일을 하고 순종했는데 저주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1심,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죄는 그 사람 속에서 얼마든지 숨기고 속일 수가 있어.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저 심판대에 가서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책과 거기에 기록된 책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 순종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누구냐면요, 성경 66권 1182장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압살롬. 너무 잘생겼어. 압살당할 정도로 잘생겼어.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인데 그 머릿결도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보통 미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 잘난 외모를 가지고 그 잘난 그 외적인 걸 가지고 한다는 짓이 뭐예요? 살인을 저질러.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왕성한 그 남성 막 그거 있었던가 봐요. 뭐 후궁들도 막 많이 거느리고 여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배가 달린 자식들이 많아, 그 집안에. 근데 이 다윗이 바나바라면에 그 남의 집 아내를 범하여서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살았지만, 다윗은 살려줬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떠고요? 그 징계는 그의 자손들에게 임하죠.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피비린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 자기의 여동생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베다는 형제한테 강간을 당한 것을 알고 압살롬이 속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가 드디어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나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신하들이 그래도 그 아들인데 불러드립시다.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드렸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직책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찬탈, 왕권을 빼앗으려는, 자기 아버지의 왕의 권위를 뺏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서서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자기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왕의 차례. 그때 얼마나 다윗이 급했으면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갔어. 후궁을 놔두고 맨발로 다윗이 자식의 칼 앞에서 도망갑니다. 신하들의 일부를 데리고. 이 장면에는 참 몇 가지 우리가 꼭 새겨볼 게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해.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남의 아내를 겁탈했더니, 내가 내 아내 그 장군을 죽였더니, 그 아내를 뺏으려고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죄의 결과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갑자기 한 발음을 잘해야 돼. 시자 바자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무비보세라는 사울의 아들의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 무비보셋이 포도주와 떡과 과일을 싸가지고 나귀를 막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왕이요, 이걸 다 먹으세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내게 가져왔느냐? 딱 하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으로 갖고 왔냐 물어봐요. 그때 시바가 이렇게 말해요. 나귀는 왕의 부하들에게 주고 포도주와 떡은 이 피난길에 있는 저 소년들에게 먹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딱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시바, 내가 무비보세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과 땅 할 것을 다 네가 가져. 왕은 말이 곧 법이잖아요. 왜냐?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을 때 1대왕, 다윗이 2대왕.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리가 날 때부터 못 걸어. 날 때부터가 아니라 유모한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잘 못 걸어. 근데 다윗이 자기 밥상, 왕이 먹는 밥상에서 무비보셋에게 밥을 줬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없고 왜 너만 왔어? 무비보셋이 때는 이때다고 나를 반역했구나 라고 판단했는지 그가 주었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시바가 왕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이 가짜라고 막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돼요. 다윗이 좀 위로가 됐겠죠. 피난길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거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좋았고 웃었던 그 많은 사람, 여러분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있어요? 몇 번의 통화에 전화, 잠시 왔다 가는 병문안.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누구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내가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변함없이 사는 누구예요? 가족, 형제, 친한 친구, 그죠? 아마 손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나와 같은 마음이 똑같이 나눌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인데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왕이 도망가는데 맨발로 나타난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장관 자리를 줬고 내가 물질을 도와서 막 땅을 사주고 집을 산 사람은 없어. 시바란 노예만이 나와서 왕이여 피난길에 이걸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목숨 걸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있어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시무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때 잘 해줬어요. 도와줬는데 시므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피난길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이사야, 이 능멸받을 자야, 막 하면서 죄를 뿌려가면서 막 흙을 던져가면서, 야 너는 마땅한 거야, 야 이제 너도 왕도 아니야 하면서 막 욕을 해다는 거예요. 막 성경 뭐라고 했냐? 저주하였더라. 저주했더라. 다윗 왕을 피난길에 막 저주한 거예요. 시므이. 아니 시므이 저에게 다윗이 뭘 잘해주었지, 해롭게 한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시므이는 그렇게 다윗을 쳐요. 그 사람의 왕권이 있을 때는 간신배처럼 잘해주다가 왕권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욕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이 있죠.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시므이만 그럽니까? 과연 여러분과 내 곁에 내가 이 세상 살아온 동안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힘들었을 때 은혜를 준 그분을, 나하고 의견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다 하더라도 그가 베푼 은혜와 사랑은 갚지를 못할 만전 저주도 하지 말고 갚지를 못할 만전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잊어버려. 오늘 시므이가 여러분과 내가 아닐까요? 같이 나눴던 사랑, 은혜 다 어디 갔어요? 내 감정이 안 좋아졌다고, 내 부모에게 그렇게 했다고, 내 자식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 친구의, 그 친척의 저버리고 자기의 자존심만 중요한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 왕에게는 3명의 칼잡이가 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뭐 세상말로 날라다녀요. 이길 자가 없어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이요 제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잘라볼까요? 아니야, 다윗 말을 잘 들으세요. 다윗 왕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 나를 저주케 하심은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를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내가 이 저주를 듣고 있는 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 것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해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멸감을 알고 계시니까, 보고 듣고 계시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것을 내가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와, 다윗 왕. 그래서 이 세상 창조한 이후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라. 다윗이 자기가 지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지 않고 저주까지도 막 저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죠. 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이려고 하고 왕권을 뺏었는데 잘 되겠어요? 그때 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전략가가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아이도의 전략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바꿔가지고 압살롬에게 무엇을 해서 지금 막 잡아 죽여야 되는데, 지금 강을 건널 때 다윗 왕을 죽이면 왕권을 갑니다. 지금 줘야 되는데 못 죽여 합니다. 결국은 아이들도 죽여고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다겠죠. 아까 나무에 걸려서,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말은 도망가고 여기에 대롱대롱 머리카락으로 말려 있는데 여기를 칼자기 요새 그 장군이, 다윗의 부하 장군이 가서 어떻게 해요? 칼로다가 막 찔러서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주한 자, 저주의 끝. 하나님이 다 보면서 하나님 다 처리해요. 여러분, 이때 왕상 2장 8절 1번 한번 올려주시죠. 이때 시므이가 저주한 걸 듣고 보십시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겠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게 했던 시므이를 다윗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로 칼로 죽이지 않겠느라.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시므이를 돌아올 때 만나거든요. 왕이 돼가지고 안 죽이는 그 말씀을 보입니다. 2번 말씀 올려주시죠. 2번 말씀. 모세가 그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림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농사졌던 그들 백성들이 에발산을 바라보며 저주하지 말아야지, 저주당하지 말아야 했던 그 말씀대로 해갔던 그들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준 걸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3번 한번 올려주시죠. 저주는 또 누구에게 되냐? 여기 15절에 보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조각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니라. 그것을 만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저주란 단어가 여기 또 나와요.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앞날이 잘 들고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저주에서 말합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되지만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다.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뭐예요?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저주, 하나님 율법을 범한 모든 자는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은 다 심판 안에 있다는 말을 맞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좋게 말하면 진노, 이걸 그냥 원색적으로 말을 한다면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대적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그가 끝까지 안 오면 그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저주하는 소리 듣고 싶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사실로 딱 기록해냈어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시면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의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당해야 할 것이 마땅한데 그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그 저주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받을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낸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다 감당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11절을 여러분과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610살 누가 지켜?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간 살아왔죠.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하루라도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본 적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이 안에 마음이 누군가가 내 마음의 감정을 찌르고 가족이라도 나에게 모멸적인 언어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내 감정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힘든 거죠. 미움이 올라오죠. 그죠? 보고 싶지 않아질 수 있겠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은 뭐냐? 따랐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너희가 죄의 값을 갚으려고 죽을 때까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너희가 골방에서 죽는 날까지 기도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죄의 값을 갚는 게 인간은 할 수가 없어. 왜? 너의 전 자체가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왜?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 하나를 던져야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명제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아니면 어떤 게 맞아요? 요셉 형님.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가지. 어떤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도 하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은, 이 사랑은 뭐예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우정, 에로스, 필로스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강아지도 사랑해. 누구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심판도 있고 용서도 있고, 그죠? 사랑이란 단어 속에 하나님을 넣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도 들어가 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베풀 수 있는 분이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시요. 할렐루야. 그 중에 성품이 하나가 사랑이시라. 왜? 전체적인 대명사가 사랑이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가 지은 죄를 갚아 주셨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사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사랑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 하는 사랑을 끝을 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물질을,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는 하나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충격적인 일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여서 병이 들어서 물질의 손해를 봤어. 아니면 어떤 큰 사랑을 받았어. 너무 외롭고 괴로웠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끝날려 가다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돌아서 왔을 때 그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내 이웃은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격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리고 가치가 달라. 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의 사랑은 다 나의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조금만 절감이 된다거나 식어진다거나 조금만 나한테 손해가 끼치면은 그걸 절연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우리에게 바라는 거 없이 다 갚아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을 때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과 나보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그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면까지 그의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빌라우든가 예로서 같은 사랑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쏠려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야.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마음에 쏠려서 주는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도로서 살아야 할 의미가 뭐냐?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왜? 사랑이 근원이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예언도 방언도 치료의 광설 능력도 지혜도 이 땅에서는 다 언젠가 끝날 날이 오지만 사랑은 이 땅에서 행하는 그대로 사랑은 천국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랑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9절 읽고 한 말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영원히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들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기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우리 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순종의 만복이 영원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00